저희들이 오늘 이제 잠언 3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1장에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또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권면이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이제 그들과 같이 가서 안 된다. 특별히 남을 해쳐서 이렇게 또 큰 부자가 되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3장 말씀은 아마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어쩌면 좀 가장 좀 구체적이고 또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의 생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제 3장 1절 이렇게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보시면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32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한 우리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틀을 가지시고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6가지를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너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 들으시고 나서는 한번 반복해서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참 새겨 놓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풍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수하게 해줍니다. 장수하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시간적인 길이라면 이제 내용이죠. 내용. 그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한테 더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목걸이라는 것은 이제 참 목에 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이 목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광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너를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죠. 참 이거는 쉽지만 참 어려운 단어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뜻이 뭔가 하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언약적인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니까 이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런 뜻을 담은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뭔가 하면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이 뜻이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트루스죠. 이렇게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faithfulness입니다. 이거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목에 매라. 이게 우리들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주님의 인자와 그 신실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목걸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서 바로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러보내게 되면,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면 이제 4절 말씀,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 이거는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총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좀 어릴 때 자라면서 아마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마 참 이렇게 너무 멋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또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묶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는 뭐겠습니까?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시고 그리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분을 인정해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약속이 뭔가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이제 너의 길을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straight, 아주 너의 길을 대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하이웨이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너의 길이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길이 대로가 되게 해 주겠다. 정말 곱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잠언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자리를 피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거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8절 말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되고 너의 뼈와 살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다섯 번째죠.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수확의 첫물을 거둘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10절 너의 창고가 텅 비는 게 아니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줄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포도즙들에 이제 포도주를 막 밟아서 이제 포도즙을 짜게 하는 그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시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재고 처리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즙이 넘친다. 물론 그때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분 말씀은 사업해 보십시오. 재고 처리 제일 골치 아픈데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재고가 다 처리되니까 계속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정말 창고가 가득히 찰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우리들의 모든 이전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1절 말씀은 여섯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라.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 징계를 합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남의 자식이면 우리가 징계할 이유가 없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러나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징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느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마라. 대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6가지입니다. 6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6가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만함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영육 간에 우리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5번째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고 징계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귀하게 대처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제 27절을 보시면 이제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는 솔로몬이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27절,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이 힘,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공경에 빠진 사람의 절실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 절실한 요청을 거절하거나 미루지 마라. 이렇게 솔로몬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은 이제 두 번째 도전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웃이 바로 내 옆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줬습니다. 평안히 사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면 까닭 없이 더불어서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시기심 때문에 평안히 잘 살아가는 이웃 사람,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거나 다투지를 마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포악한 자, 이거는 대부분 이제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폭력의 사람입니다. 폭력의 사람.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 행위도 따르지 마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포악한 자가 때로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데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32절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말은 폭력이 아니고 하나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곡된 사람입니다. 왜곡된 사람. 그래서 패역한 자는 편법의 사람이죠. 편법의 사람. 이 편법의 사람을 여호와는 미워하십니다. 이거는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편법을 쓰고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교통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그분의 교통하심, 그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절실한 요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또 연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에 이웃에 평안히 사는 사람들, 무고히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방법으로 잘된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마라.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빨리 읽겠는데, 지혜를 얻은 자, 그리고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5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낫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너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는 지혜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과 은과 진주와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보배들보다 지혜가 가장 낫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 그러니까 부와 영광이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 길은 내용이 즐거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 했죠?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2장과 3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결국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접근이 금지가 됐죠. 3장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이제 그 어떤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접근이 금지됐던 생명나무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그가 충만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가치는 뭐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와 기가 있고, 그리고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이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 지혜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생명나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말 참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들이 바로 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이것은 8장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그리고 깊은 바다, 이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 지혜를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창조하신 땅에 공중에서 이슬로 대표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지혜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공중에 이슬로 대표되는 귀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는 여호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는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로 창조하시고 채우셨던 것처럼 바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도 지혜가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금과 은과 진주,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가장 귀하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에게 장수가 있고 부와 귀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21절을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내 아들아가 등장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권면을 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 이 지혜가 주는 분별력과 실천력입니다. 지혜가 주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한 번 더 권면을 하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면 이제 22절 지혜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앞에서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줄 것이고, 그리고 2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잠이 달 것이고, 그리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혜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삶의 모든 시간 그리고 상황에서 참된 안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평안히 하고, 그리고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누운 적 잠이 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참된 안전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시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재앙, 그 갑작스러운 멸망들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게 되면 갑작스러운 재앙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데, 이유가 뭡니까? 26절,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너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그분이 너의 의지할 분이시고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리고 닥치는 멸망을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좀 간략하게 어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혜가 가장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주는,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오른손에 장수를 가지고 있고, 또 왼손에는 부와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즐거움과 평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이 지혜를 가져서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와 귀, 장수, 그리고 참된 즐거움과 평강, 그리고 참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주어지는 그 참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